사도행전 제 20장 28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제 20장 28절에서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24페이지 사도행전 제 20장 28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또 말씀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지역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러다가 이제 마지막 부탁을 하는 고별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에베소 지역을 여러 차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3차 여행 때 에베소 지역을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약 2년간 여러분이 잘 아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하는 말씀을 막 증거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받지 않았죠. 그래서 반대하는 세력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곳을 나와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날마다 이렇게 증거했더라고요. 참 부러워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부러웠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날마다 그 시간을 보니까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 5시간 정도를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나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 지역에 있는 헬라인과 유대인이 많이 믿게 되고 여러분이 말씀을 드린 대로 마술책을 그곳에 엄청난 우상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술책을 은 5만이나 되도록 불태웠다 그랬어요. 현재 시가로 30억에서 50억 원어치입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엄청난 이 마술책을 불태우는 그런 역사가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도대체 거기서 증거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다른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2년 3개월 동안 계속 전했더니 이러한 놀라운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 세계 7대 불가사인 아데미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라고.
그리고 마술사들이 있어서 은 5만 원어치를 태웠으니까 뭐 이 지역에 보통 우상과 그 점치는 일과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거기 있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은장색인데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이거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다간 이 에베소가 전부 다 그리스도인 믿는 자 되겠다. 큰일 났다 하고는 이제 폭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데려다가 폭동을 일으키고 해서 결국은 사도 바울 에베소 지역을 2년 3개월 만에 이제 떠나오게 되는데 그곳에서 전했던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을 이제 부인해 버리는 거죠. 자기가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요 하나님을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말씀을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제 떨어지게 되었고 결국 인간이 원하는 대로 계속적으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분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소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 없으니까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다시 누구를 찾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인 걸 인정하고 이 세상 모든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아멘. 그리고 우리는 누구다는 걸 인정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걸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누구를 믿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냐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는 하나님께서 찢겠다 그랬어요. 찢겠다. 다시 말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는 것이요 우리의 모든 심판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 네, 뒤에 화면이 좀 이상하네요. 네. TV 화면과 여기 화면이 좀 틀립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요, 또 돌아가는 것은 그곳에 무슨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복음을 에베소에 계속 전하는 거죠. 너희들이 육신의 쾌락과 우상과 수많은 것을 지키고 살아가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이다. 너희들이 수없는 에베소에서 타락의 길들을 걸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걸었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래야만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장차 이곳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곳이니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는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곳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교회가 많이 세워졌는지 그곳에 오늘 본문에 보면 각 장로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자,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떠는 온 양떼로의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장로님들을 많이 불렀다는 거죠. 여기 지금 이 시대의 장로라는 것은 이제 교회 대표자들입니다. 교회 대표자들을 다 불러다가 이제 말했다는 것은 에베소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 계속 자기가 과거 했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내가 이곳을 떠나게 됐다. 왜? 성령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된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기억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분명히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흔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내가 떠난 후에 뭐가 온다고요? 사나운 이리가 올 것이다.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게 되지만 이제 더 이상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당신들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견한데 앞으로 이 교회에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와서 양떼를 다 뺏어가려고 할 것이다.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잡으려고 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첫 번째로는 외부적인 곳에서 이 교회를 흔드는 것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서신서에 보면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로마의 핍박입니다. 로마 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다른 많은 교회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해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핍박 속에서 그들은 이제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핍박 가운데 견디지 못하고 떠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유대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유대교 사람들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의 복음 전도를 막았어요.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이 유대교 사람들이 와서 엄청나게 너희들의 신앙을 어지럽힐 것이다. 그것뿐만입니까? 또 영지주의, 그때 당시 영지주의, 온갖 철학 사상들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우상 숭배 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수많은 배금주의 사상과 특별히 쾌락주의 이런 것들이 성도들을 막 강타하게 되면 교회가 흔들릴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래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는데 그가 떠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조차 문제가 생길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복음의 진리를 배반하고 일어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일어나서 심지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할 줄로 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이제 목회를, 사도 바울 이후에 목회를 계속했는데 그곳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그릇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으니까 이제 더 이상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과 믿음을 넘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이 사라지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죠? 부활이 사라졌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메네오가 빌레도가 바로 에베소 교인 출신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니골라당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니골라도 교회 출신이었어요. 그 안에서 엄청난 이 배교의 역사가 있네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어그리트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지금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일어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7 교회에 대한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내 진리의 말씀을 지키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그러나 한 가지 너희들한테 지적할 게 있다. 너 진리의 말씀을 고수하다 보니까 뭐가 사라졌어요? 사랑이 없다.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많습니까? 구원파, 안식교, 신천지, 여호와 증인 다 이단들이 비슷하지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더니 복음 속에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이리들이 들어올 것이다. 또 너희 중에서는 또 배반하고 나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 감독자로 삼았으니 교회를 잘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 말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 사도행전 20장 32절을 읽겠습니다. 20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이제 떠나는데 내가 부탁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이 교회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나는 이곳에 떠나지만 이곳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보면 교회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여러분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에요. 핏값.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에요. 하나님의 핏값은 곧 누구의 피를 말한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엄청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키십니다. 믿습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비록 바울이 떠나도, 바울이 그곳에 없어도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실 때 무엇으로 지키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교회를 지킬 때 다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32절 읽겠습니다. 20장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무엇에 부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보내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그의 백성들에게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부어 주셨는데 성령이 사용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이 말씀으로 변화되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말씀, 우리의 영혼의 변화,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한 것도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서 우리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도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있어요. 또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또 말씀을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아멘. 제가 그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참 너무 감사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이제 다른 거 필요 없어. 아직 어리니까 그랬죠. 왜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 이 말씀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을 다 이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어.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도 알려주고 있어.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있어. 나는 이 말씀이면 좋게. 제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얼마든지 새롭게 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바꿔가는데 아주 유용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놓는다는 건 정말로 이건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원래는 진짜 사람이었는데요. 에덴 동산에 원래 진짜 좋은 사람이었는데요. 다 망가졌어요. 우리는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살린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꿔져야 돼요. 점점점 진짜 사람다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능력도 있지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하냐? 오늘 여기 에베소에 보면은 많은 외세 압력이 들어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환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데 대처의 방법이 나오잖아요. 우리 수요일 날도 보지만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도 보통 어려움입니까? 신앙 지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수많은 우상이 있었고 수많은 쾌락이 있었고 바울이 또 그 에베소 교회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실망했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럴 때도 계속적으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당신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인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당신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우리는 영생을 소망하여 갈 사람이라고 계속적으로 정체성을 말해주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모든 어려움 속에서 견디게 하고 판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이단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로 이 말씀을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와야 어둠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비진리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어두운 곳에 빛이 확 비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확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었던 수많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에 가서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왔더니 그들이 말했어요. 예수님만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막 그게 아니다고 증거를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셨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말한 것은 바로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야고보가 아모스 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의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아모스 9장 11절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이 구절을 통하여 이제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구원받는 사실을 말씀으로 확 증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모든 논의가 끝나게 된 거예요. 말씀이 확정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둘러있는 수많은 우리가 잘 모르고 우리로 혼동스러운 이 모든 것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올 때 다 사라지게 되고 확신에 차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 사도는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집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굳세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성도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날마다 진리를 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영혼의 행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늘 대해야 되겠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최소 1년에 성경 1독은 해야 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최소 여러분 성경 1년에 1독은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보면은 여러 도 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최소 1년에 성경 1독을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3장 읽으시면 되고 때로는 4장 읽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간에는 또 성경을 통독하셔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새벽에 성경 본문을 이렇게 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새벽마다 읽어가는 그 작은 이렇게 한 패라그램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아이고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차피 정해진 순서로 나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으시고 그것에서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시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정말 어떠한가라는 걸 오늘 베레아 성도처럼 상고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양식이 되도록 여러분이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미리 읽고 교회 와서 새벽에 그 말씀을 또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에 증거질 때 또 은혜가 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말씀을 읽게 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살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내게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성경 통독도 하시지만 작은 부분도 꼭 성경을 읽으셔서 나름대로 연구하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나눌 때도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자. 모여서 정말로 모인 이유가 얼른 예배드리고 차 한잔 마시고 커피 마시며 이야기하자고 모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세상 모임과 별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모임이 되실 때는 항상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모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듣는데 나의 삶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이 이러니까 나는 이렇습니다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서로를 위해서 권면해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모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권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들으셔야 되는 거죠. 들으신 권면의 말씀을 실천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권면을 잘 듣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열심히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과정이 있다면 참여해서 심도 있게 배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알아야 됩니다. 중직자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교회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는 리더들이에요. 성도들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잘 이끌어가는 것이 이제 중직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세우는 것은 모범이라는 거예요. 모범이 되어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그 일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중직을 가지신 분들은 꼭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물론 목회자도 열심히 해야 되죠. 목회자는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선포해야 되고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 양식을 잘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봤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이윽고 나오는 말씀이 뭐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양떼를 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죠? 구약의 성도들은 그 많은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소망으로 이겨내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풍파에서도 말씀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더욱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 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와 우리 중직자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여 은혜 가운데 거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 열심히 더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의 시야를 열어 주옵소서.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주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 되며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